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같이 교독하고요. 47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장 37절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래전에 제가 참 좋아했던 만화가 있는데요. 마린 블루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우리 학생들 그리고 또 청년들이 웹툰 많이 보는데 웹툰의 1세대 격인 그런 작품입니다. 이 만화는 특이하게도 주인공이 바다 생물이지요. 성게군과 성게양이 주인공이었습니다. 가끔씩 불가사리 군도 등장하고 뭐 그런 작품이었는데 주로 일상의 이야기를 소재로 삼아서 공감을 참 많이 얻었던 그런 작품입니다. 그 중에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는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다시 한번 검색해 봤는데요. 어느 날 성게군과 성게양이 함께 방향제를 사러 갔습니다. 방향제를 고르던 성게군은 이제까지 자기가 방에서 사용했던 라벤더 향을 다시 선택을 했고, 이 향 어때? 하면서 성게양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성게양은 향은 맡아보지도 않고 라벤더라는 그 말만 듣고 인상을 탁 찌푸리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 너무 독해. 나는 라벤더 향이 싫어. 그러자 이런 성게양을 보면서 성게군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아니야, 무슨 소리야, 다시 한번 맡아봐, 이렇게 권해요. 향을 실제로 맡아본 성게양은 긍정적인 반응, 괜찮네, 뭐 이렇게 반응을 보였고, 성게군은 성게양에게 야, 이제까지는 뭐 이상한 그 라벤더 향을 맡아봤나 봐. 너 진짜 라벤더 향 못 맡아봤구나.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게양은 그 성게군의 말을 들으면서 맞아. 나는 진짜 라벤더 향 한 번도 못 맡아봤어. 그러면 성게군은 이렇게 물어요. 성게양의 질문에 성게군이요, 당황을 해요. 막 땀을 흘려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자기도 진짜 라벤더 향은 맡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라벤더 향을 좋아하긴 하는데 진짜 라벤더 향은 자기도 못 맡아본 거예요. 그러고는 저자가 이 만화 아래에 한 4-5컷 정도 되는 만화인데요. 그 만화 아래에 이런 글을 적어 두었습니다. 진짜 라벤더는 본 적도 없으면서 라벤더 향을 좋아한다고 생각했다니 진짜를 모르니 가짜 속에 살면서도 그게 가짜인 줄 알 턱이 없지. 우리는 오늘 또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혹시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이
진짜 라벤더를 보거나 진짜 라벤더 향을 맡아보지 못했던 성계군과 비슷하지는 않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일은 참된 교회, 참된 그리스도인을 만나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서 누구에게 물어야 참된 정체성을 가진 그런 공동체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막 성장하고 있는 교회를 탐방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가 아니고 빨리 교회 차 시동 걸어 가지고 그 차 타고 막 성장하고 있는 그 교회 찾아가서 뭔가 지혜를 얻을 수도 있을 것도 같고, 또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의 인터뷰나 책을 읽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에 앞서서요, 우리는 성경에 우리의 눈과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야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맡아왔던 인공적인 종교의 향이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인 진짜 기독교의 향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유일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순도 100%의 라벤더 밭과 같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와 그 교회에 더해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순전한 교회가 무엇인가, 또 순전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진짜에 다가서기에 앞서서 우리가 경계하고 분별해야 할 세 가지 유사품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로요, 어떤 사람들은 라벤더의 화학 성분표만 열심히 연구해요. 이런 사람은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고 또 교리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막 설명할 수도 있고 가르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 향기를 맡고 즐기는 기쁨은 몰라요. 화학 성분표는 막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성경의 지식이나 뭐 교리 막 누구보다도 화려하고 잘 갖추고 있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마치 그 주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과 같다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향을 지성주의 이렇게 부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은요, 방향제의 자극적인 냄새만 좋아하고 그것만 쫓아다녀요. 진리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무관심해요. 그저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하고 따뜻하고 반기는 분위기에 취해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남다른 분위기와 느낌을 즐기는 통로, 그런 도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겠죠. 이런 경향을 우리는 감정주의 또는 감성주의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뭐랄까요, 비극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억지로 방향제 사러 온 사람이에요. 부모님 때문에 또는 지옥에 떨어질까봐 두려워해서 마지못해 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신앙은 향기가 아니고요, 악취처럼 괴로운 짐일 뿐입니다. 이런 경향을 우리는 형식주의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관련된 세 가지 유사품을 먼저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에서 간단한 사실 하나만 확인하고 본문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지성주의, 감성주의, 그리고 또 형식주의 이 세 가지 지금 정의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뭔가가 다들 하나씩 빠져 있고 막 극단적으로 치우쳐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잘 보니까 요 세 개가 부족하지만 세 개가 좀 잘 어우러지면, 감성주의, 뭐 지성주의, 형식주의 이 세 가지가 잘 어우러지면 이게 될 것도 같단 말입니다. 서로 다른 세 가지의 유사품을 한 자리에 모아놨다고 해서 그러면 그때부터 교회가 되는가 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진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유사품 아무리 모아놨다고 해도 그게 진짜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뭐 카페나 여러분 뭐 극장이나 가보십시오. 그죠?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조합의 무리들이 있어요. 저거는 가족도 아닌 것 같고 저 사람들은 뭐 도대체 저 조합은 어떻게 지금 저 사람들이 모였는지 설명이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다 교회입니다. 그죠? 카페 가가지고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성비도 안 맞고 막 연령층도 되게 다양하고 다 교회잖아요.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없어요. 지적인 사람, 감정적인 사람, 의무감이 투철한 사람 당연히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화를 백송이를 묶어 넣는다고 해도 거기에 생명이 없는 것처럼 이 세 가지 유사품을 아무리 정교하게 섞어 놓아도 그것이 곧 참된 기독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살아있는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해야 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또 어디로부터 이 생명을 얻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결정적인 사실이 있죠. 조화는 공장에서 사람이 수만 가지 모습으로 또 여러 가지 향으로 만들 수 있지만 생화는 사람이 만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생명은 오직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 본문 42절에서 47절, 여러분 굉장히 익숙한 구절이죠. 그죠? 아마 사도행전이라고 말하면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비롯해서 제일 익숙한 본문이 이 43절에서 47절일 거예요. 이 42절에서 47절은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매혹적이면서 도전적인 그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를 진단하고 개혁할 때마다 돌아갈 원형으로 제시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이 공동체가 형성되었을까요? 어떻게 이 공동체를 형성한 사람들은 이렇게 그 세상과는 다른, 남과는 다른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이 놀라운 공동체와 또 이 공동체에 더해진 사람들은 이 세상이 빚어낸 것도 아니고요. 개인이 깨달음을 얻어서 개인이 의지를 발동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공동체,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와 또 이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임한 사건의 결과였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죽어있던 이 땅과 그 사람들, 죽어있던 그 영혼에 성령이 임하자 사람들의 그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생기가 임한 것입니다. 죽음이 가득한 이 땅에 성령을 통해서 생기가 임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람 안에서 무언가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라벤더가 흙과 물과 햇빛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듯이 진짜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41절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7절에도 마찬가지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더하더라, 더해졌다라는 이 말에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누가 교회를 시작했고 누가 교회에 3,000명을 더했습니까? 베드로입니까? 베드로가 교회에 3,000명을 더했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의지와 결단이었습니까? 모두 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하셨습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성령께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듣고 있던 사람들을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놀랍죠. 정말 하나님을 사람이 닮아서 너무 그 솜씨가 놀랍습니다. 지금 뭐 휴머노이드 로봇, 사람을 닮은 로봇이잖아요. 그 로봇의 발전은 어제와 오늘이 다를 정도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건 기계만이 아니라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종교,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종교에는 생명이 없어요. 이런 종교는 기계적이고 활력이 없고 책망과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기독교.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더하시는, 그렇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기독교는요, 생명과 능력과 자기 포기로 충만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이고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명이 넘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요, 지성이 깨어납니다. 앞에서 유사품으로 말씀드린 지성주의는 생명이 없는 메마른 지식이었다면, 참된 기독교는 성령께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지성을 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지성이 깨어나서 얻게 되는 생명의 지식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되는 그 지식. 이전에는 몰랐는데 성령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되는 그 지식. 무엇입니까? 나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40절에서 41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여러 말로 확증하며, 여러 말로 확증했다라는 말은 다양한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다양한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베드로가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권하자 41절에 놀랍게도 사람들이 그 말을 받았다. 그 말을 받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구나. 나에게 필요한 메시아는 로마의 황제를 꺾어 이길 메시아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주실 메시아가 필요하구나. 그런데 그분이 이미 오셨는데 나는 그분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오히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구나. 형제들아, 이를 어찌할꼬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 절망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도움이 아니고 구원이었음을 절실히 깨달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구원받았다. 불이 난 집에 있던 사람이 소방관에 의해서 구조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거죠. 그죠?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당할 때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두 딸은 천사에 의해서 그 성 밖으로 옮겨졌습니다.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성 밖에 나왔다고 해서 다 전부가 아니란 거예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을 약속받은 게 전부가 아닙니다. 받은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그것을 여러분 칭의라고 하고요. 받은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는 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약속받은 영광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데,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완전해집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날에 완전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영화라고 부릅니다. 영화. 여러분, 칭의와 성화와 영화는 서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받은 구원에 감사하며 온전해질 그날을 바라보고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합니까? 위로부터 임하는 생명,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힘과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넘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특징은 기독교가 삶의 중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 3,000명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난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했던 그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위험과 손해와 핍박을 무릅쓰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했습니다.
이에 반해 오늘날 대중적인 기독교관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삶의 중심이 아니고요, 주변부에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강해 설교가로 유명하신 분이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의 관심사를 보십시오. 그들을 흥분시키는 것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씩, 어쩌면 겨우 1년에 한 번씩 정한 때가 되면 이상한 짓을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이상한 짓이 뭐냐면 예배에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들의 삶의 중심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들에게 부가물일 뿐입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가방을 골라 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유사품에 불과한 기독교는 우리 삶에서요, 아무것도 못 다스립니다. 그냥 옆에 그 드는 가방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믿고 있다 하지만 그 기독교가 삶에서 아무것도 못 다스린다고요. 그런데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나는 주말이면 기독교라는 가방을 들고 있다라는 그것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대단히 큰 착각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기꺼이 말씀에 자기 생명을 걸었고, 그 생명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내어드린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생명으로 넘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특징은 풍성한 감정으로도 드러납니다. 흔히들 기독교는요, 어렵고 지루하고 고리타분하고 사람을 힘들고 불편하게 만든다. 나는 하고 싶은데 막 이렇게 하나님이 발목 잡는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기독교를 종교라는 그 영역으로 몰아넣은 그 일. 그러니까 어떤 학자, 목사님이신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사탄이 가장 성공한 그 일 중에, 작전 중에 하나는 기독교를 종교의 영역으로 몰아넣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기독교를 막 고리타분하고 막 지루하고 불편하게 여기게 하는 것, 생각하게 하는 것, 이것 또한 사탄이 오늘날 대단히 즐겨 사용하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증거가 되고 있습니까? 유튜브나 뭐 내 주변의 사람들의 표정과 그런 말보다 여러분, 먼저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한번 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어떻습니까? 말씀을 받으면서 깊은 찔림을 받았습니다. 큰 두려움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되심이 증거될 때마다 그들은 우리와는 다르게 그 완성된 이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사와 표적들을 일으키셨는데, 그것을 볼 때마다 또한 이들은 큰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큰 기쁨을 누렸는지 46절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는 그 기쁨. 내가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기쁨이 이제까지 세상에서 누려왔던 그 어떤 기쁨, 그 만족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날마다 성전에 모였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은 돈이 줄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을 통해 맛보고 누렸습니다. 이 기쁨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돈이 주인이 되어 있는 세상에서 돈을 도구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돈을 형제 사랑과 섬김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로 변화받았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해방감과 기쁨과 사랑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해방감, 기쁨, 사랑, 뭡니까 이거다? 이 교인들만 찾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찾는 겁니까? 아니요. 세상 사람들 전부 다 이거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해방감과 기쁨과 사랑.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나 찾아 헤매고 목말라 하던 것을 이들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맛보고 누렸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교회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저 역시도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진짜 라벤더는 보지도 못하고 진짜 향은 모르면서도 라벤더 향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만화 주인공처럼 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다고, 교회는 다 거기서 거기고 나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뭐 이렇게 여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권위는요, 내 말이나 내 경험이나 다른 어떤 교회나 다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최고의 권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를 비춰보면서 점검하고 우리가 그리고 또 교회가 성령으로 생명으로 충만한 공동체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몇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일 먼저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같이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교회에 약속된,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약속된 그 생명,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은 그 생명 가운데 지금 살고 계십니까?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삶 안에 살아 일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성이 깨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 이게 시작인데요. 이게 점인데, 이 점이 찍혀야 신앙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날 이 점을 찍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지성이 깨어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며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 교회와 우리가 조화가 아니고요, 생명을 누리는 공동체요,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유일하고 참된 권위인 이 말씀 앞에 서서 내 자신을 점검하고 또한 우리 교회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시작됐고 그렇게 시작된 그 교회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모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세상은 빚어낼 수 없는, 세상은 만들 수 없는, 어떤 베드로가 설교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이런 공동체가 난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진짜 임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초대교회와 그 교회에 더해졌던 사람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한지 하나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이 생명으로부터, 이 영광으로부터 오늘날 많이 멀어져 있는 것 같고 식어져 있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는 사모함까지도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생명이 없어도, 기쁨이 없어도, 감사가 없어도 교회는 다 거기서 거기야. 나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나 정도만 하라 그래. 하나님, 그 유일한 권위인 그 말씀 우리가 부지런히 붙들고 그 말씀에서 기도의 제목들을 길어 올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생명이 아닌 다른 것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게 다름 아닌 내 자신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런 어리석은, 너무 강팍한, 그리고 너무 무뎌져 있는 오늘 우리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큰 일을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 멀리 온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 그 손이 약해지거나 짧아지지 않았기에 아버지, 그 은혜 붙들고 또 그 은혜 의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 다시금 나아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 진리의 빛 아래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에서 내 자신을 보게 하옵소서. 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구원받아야 할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또렷하게 보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예수님의 그 이름 다시금 붙들고 의지하여
아버지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부수물로서의 기독교가 아니고 주일에 그저 11시에 어디에 있는가 그것으로만 내 신앙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그리스도로 인한 그 생명이, 그리스도로 인한 그 넉넉함이, 그리스도로 인한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그 사람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지난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죄수, 그 예수님을, 그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했습니다. 너무 위험한 일이었고 너무 어려운 길이었고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는, 어떤 손해가 있을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 그러한 삶인데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크고 기뻐서 달아서 하나님 그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핍박을 뒤로하고 그 어려운 그 환경들을 뒤로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모여서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고 기도하고 기쁨으로 그렇게 서로를 돌아보고 섬겼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생명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인데, 주여 이 생명을 맛보아 아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생명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빚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죠. 이번에는 함께 심고 함께 거두는 우리라는 이 표어 함께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점검하고 마음의 금고에 말씀의 예치금을 넣으며 기도의 호흡을 가다듬고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 가정과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함께 심고 함께 거두는 우리라는 그런 표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올 한해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또한 말씀과 기도와 사랑의 씨앗을 또 성실하게 하나님 심고 뿌리는 우리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묵은 땅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묵은 땅처럼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우리 마음에 우리 한 주에 한 구절씩 하나님 말씀 암송하고 있는데 참 한 구절 한 주에 암송하는 건 너무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 순종하는 자들에게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열매 맺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이 말씀에 붙들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지금 살고 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우리도 그 사도처럼 하나님
날마다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태어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로마서에서 그 바울이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고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했습니다. 주여, 이 말씀이 올 한해 우리의 삶에 가드레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렇게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올 한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 1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사랑으로 심어야 합니다. 또 그 사랑 참 수고하고 참 어렵지만 그렇게 애쓸 때, 수고할 때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담대할 수 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받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와 또한 교회에 속한 모든 과정들이 함께 심고 함께 거두는 하나님 복된 공동체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금고에 말씀의 예치금을 부지런히 넣어서 하나님, 그 영혼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해 풍성함과 부요함을 누리는 하나님, 그런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호흡을 가다듬는 그 산소 호흡기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환자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의 호흡을 가다듬는 올 한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오후마다 직분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형식과 과정으로만 지나지 말게 해주시고 잘 준비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세움받은 직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은혜와 믿음을 주시고 또 앞으로 세워질 직분자들에게 순종하는 마음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요. 직분자를 세우다 보면 교회가 거의 예외가 없었던 것 같은데 홍역을 치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잘 준비하고 또 말씀으로 잘 준비해서 우리 교회 홍역 치르지 않게 해주시고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리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붙드신 그 은혜, 임마누엘의 그 은혜를 기리면서 또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또한 바라보면서 우리가 100주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100주년을 맞아서 교회의 일꾼들을 하나님 새롭게 세우고자 합니다. 그 일을 먼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마다 직분자를 어떻게 세워야 할까, 또 직분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일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공식으로, 형식이나 절차로 그렇게 지나치는 우리 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기준을 따라서, 말씀 따라서 아버지 일꾼들 세워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안타까운 게 교회마다 일꾼들을 세우고 나면 그 교회가 참 어려움 겪는 것 하나님 봅니다. 이렇게 저렇게 시험에 들고 또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질투와 시기가 그렇게 판을 치고 그런 모습들 하나님 우리가 많이 봤고 또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로 잘 준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다스려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주님 시험에 들지 않고 또 다만 악에서 아버지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해서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 정말 잔치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 그래서 참 본이 되는 그런 사람들의 원성과 그런 소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찬송과 감사와 또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먼저 세움받은 직분자들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한 믿음 주시고, 수고할 때에 주님 그 수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아시지요. 주여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충성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라 칭찬받는 우리 직분자들 다 되게 해 주시고, 또 세움받을 그런 직분자들에게는 순종하는, 그리고 또 감사하는,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약속되어 있고, 또한 그 교회에 더해진 사람들이 누린 생명, 기쁨,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읽고 또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점검합니다. 우리 가운데 과연 이 생명이 있는가? 이 생명의 증거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또한 흘러가고 있는가? 하나님 돌아보고 점검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참된 공동체와 그 순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함께 나누었으니, 하나님 보이신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또한 약속하신 것을 기대하며 이 생명으로 더욱 가까이 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셔서 그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말씀의 눈이 열리고 내 자신을 향한 눈이 열리게 해 주셔서, 다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로 힘없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올 한해 함께 심고 함께 거두는 우리라는 표로 우리가 시작했고 이제 1월이 한 달 다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점검이 필요하고 말씀과 기도와 사랑을 뿌리고 심자 했습니다. 하나님, 스쳐 지나가는 말의 잔치로 끝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100주년을 준비하고 있는데 또 100주년을 기념하여 직분자들을 세우고자 합니다. 모든 과정들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세움받은 직분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한 앞으로 세워질 직분자들에게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